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주님만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 말씀 또 찬양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모든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음이 들고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현재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아까졌던 심판한 날 강방에 달리는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현재여 고원치는 무리들은 흉악하기 아니라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의 습을 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더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다시 한번 주 말씀이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성령님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전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2월 셋째 주 세계 선교주일로 올려드리는 주일 아침을 맞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숙여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새 힘 부어주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며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단일 세우신 위임 목사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채우는 능력에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세계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가는 사역뿐만 아니라 보내는 사역, 후원하면서 기도하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면서 온 세상 위하여 우리 모든 것을 통하여 복음 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꽂 주여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우리를 충만케 하신 하나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다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니. 가난하여도 그저 가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만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간절히 외쳤던 이 말씀, 하나님,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명이어도 공하여도, 하나님, 내가 만족함이 없어도, 하나님, 고난 중에도 또 실패하고 있어도, 하나님,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세 분은 주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위기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충만합니다.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가족 모두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보좌 앞에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나아서오니 존귀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샘솟는 예배의 기쁨을,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꽃처럼 번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온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힘든 국민들의 삶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캄캄한 밤과 같이 어두운 이 시대에 나라 민족의 앞길을 비추는 불빛처럼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사회적 갈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3월 9일 20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께서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대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선출되어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화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핵개발로 국민의 굶주림과 핍박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로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며 예배가 회복되어 절망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 새 소망을 품고 남과 북이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능력을 주옵소서. 담대하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를 앙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해지며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원으로 모든 선교사님들이 철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송은영, 홍윤주 선교사께서 고국과 우루과이로 철수 중에 있사오니 차질없게 보호해 주시고 하루속히 전운이 종식되어 다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기에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적 감동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녀 앞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세계 선교주의를 맞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합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주일로 총회에서 정해서 우리 온 성도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선교를 위한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고 다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5일 이남선교회 헌신예배 기안 목사님 오시니까 다 나와주셔서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밤 치유 집회도 요한동경 기독교회 영도 목사님 오십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데 집에 있어봐야 뭐 남은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절에 나오면 틀림없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해집니다. 또 세례 입교식 앞두고 세례 교육 위해서 토요반 주일반 하니까 꼭 참석해서 세례 입교 첫 번째 순종하십시다. 또 3월부터 온라인 성경 공부 개강하니까 적어도 한 과목씩 다 수강해서 우리가 말씀의 마지막 때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해지는 것 이상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겨울 성기학교 수련회 꼭 보내시면 자녀들에게 다른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다 키우고 결혼시키면 거기까지가 부모의 사명. 이제 그 다음은 그저 신앙으로 유산 남겨주고 떠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한 일은 우리 여수 성광교회 시집 보냈던 우리 최종배 목사님이 다음 주일 위임 예식을 가져요. 그래서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문 아래로 내려가서 오른쪽에 편의점 앞에서 버스 출발하니까 우리 시집 식구들이 친정 식구들이 많이 가야 돼요. 그래 시집에 길을 죽여봐. 그래가지고 우리 시집간 우리 목사님 잘 돌봐주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많이 가셔서 기쁨을 나누고 축복하고 올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도 개업한 가정 축하드리고 입원한 성도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장례 치른 가정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은혜가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져간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심도 더욱더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인 소득의 11조와 각가짐을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에 축사하여 주셔서 아직도 저희들 믿지 않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의 우리의 동족들과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복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가정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의 어떤 제약도 다 용서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한 심령도 다 용서함을 통해서 치유받고 행복에 감격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할 때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간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남은 생에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면서 땅끝까지 복음 선교한데 저희 남은 생을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한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기필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 뿐만 아니라 북녘 땅에 2,500만 우리의 동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그곳에까지 우리의 사랑의 헌금이 전달되어서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 현장들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복음이 불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만이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둘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며 역사하며 영광 돌리 복된 주간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겼고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가 영광. 다윗 왕이 복되고 형통하게 나가다가 신앙의 큰 위기를 당했어요. 지난 주일에는 그가 무엇 때문에 신앙이 큰 위기를 당했는가 그 원인을 분석했다면, 오늘은 그가 신앙의 큰 위기를 당한다면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도 일생 살다 보면 끊임없이 신앙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 왕에게 그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먼저 비유를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는 소와 양이 많이 있고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를 두고 살면서 마치 친탈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잣집에 한 나그네가 와서 대접을 하게 되는데, 그 가난한 집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잡아서 그걸로 대접했으니,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분노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을 자라 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율법대로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율법에 그렇게 양을 빼앗았을 때 4배로 갚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고, 삭개오도 지난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흔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나단 선지자는 곧바로 내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하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동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까지 세웠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 중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자기 전방에 보내서 칼에 죽게 하고 또 그 아내를 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내 집에 자손 대대로 큰 칼이 임하게 되고 재앙이 임하게 되고, 내 아내들을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 대낮에 범하게 하는 일을 행할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그 자신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수많은 죄를 안 저지르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어찌할 고통이 자복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아야 한대. 이것은 내 남편이 들어야 할 말씀, 내 마누라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 시집 식구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들어야 할 말인데 하면서 다 이리저리 파헤쳐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은혜를 못 받는, 마음이 교만하면요 절대 평생도록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는 은혜 못 받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받아도 어떤 성도님들은 막 감격해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어쩔 줄 몰라. 근데 어떤 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만 쏟아놓는 것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아서 딱 닫혀 있으면요, 어떤 은혜를 받아도 은혜로 받지 않아요. 어떤 축복을 누려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떤 행복한 일이 있어도 감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저기 고성지방 신년연합 성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저는 고성군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저기 강원도 고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냐고 물어봤더니 KTX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KTX가 고성까지 갑니까? 그랬더니 창원역에 내리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경남에도 고성군이 있더라고요. 그 통영하고 사천 그 사이가 고성인데 그걸 저는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가서 알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이 통영이나 여수 앞바다만 아름다운 줄 알았더니 와, 고성 너무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동생은 어디가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고성 군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홍보 대사로 세우면 내가 어디든지 가든지 고성군 홍보하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80여 교회 연합성회로 이렇게 모였는데 제 첫 시간에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먼저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어떤 행복의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부터 치유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제가 치유하는 교회 가서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1절에 32절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상처받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어 버리고요. 그 상처의 감정 끌어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 쓴뿌리에서 무슨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다 남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 살인하고 또 공격하는 말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빈마음의 하나님 사랑 강구에서 어떤 원수라도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고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것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하면 지난날 어떤 상처의 감정도 눈 녹듯이 녹아지고요.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행복의 감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이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첫째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받은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 그런 감격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아무리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체험했다고 큰소리 쳐도 그가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지난날의 상처는 결코 치유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누리고 행복의 감격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이 변화가 안 돼버려요. 평생 예수 믿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과 더 해버려요.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책망하셨듯이 평생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사람들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라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충성 다하라면 충성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져야 되고 나를 깨우친 주의 음성 들어야 되고 거기서 통에 잡아가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3월부터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개 목사, 장로, 권사 되면은요 성경 공부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 평생 예수 믿어도 영적으로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걸림돌가 되고 암적 존재만 되다가 교회 무너뜨린 일만 사탄에 속아서 일삼다가 인생 끝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적어도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배우고요.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깨닫고요.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하며 열매 맺으며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분명히 우리 제약된 거 깨닫게 되고 거기서 통해 잡아가게 되고 다 영육간에 치유받게 되고요 행복의 감격이 넘쳐났어요. 모든 신앙의 시험 이겨내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깨우쳐 줬을 때 절대 거기서 변명하지 않아요. 해명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겠다고 미루질 않아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모든 이 부귀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통합 왕인데 네가 이 하나님의 이 종 나부라기가 되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람들 모욕을 해? 그리고 어디 두고 보자 벼르거나 그를 해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다윗 왕은 그 말씀 앞에서 어찌할꼬 통에 차복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날 나단 선지자 앞에서만 통에 차복한 거 아니야.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7대 회개시를 보면 다윗은 일생토록 통에 차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특별히 시편 6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얼마나 밤마다 눈물로 통에 차복했던지요. 그의 침상을 띄우고 요를 죽실 정도로 통에 차복했다. 바로 여기에 다윗 왕의 위대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신앙의 위기를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의 여생에 마지막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후손 가운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6,000년 역사 가운데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면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한 다음에 국기를 제정했는데 그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통에 자복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결코 멸시치 않고 그들에게 놀라운 위로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행복하게 영원히 쓰임받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내가 교만하면 절대 통에 자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여생 더 귀하게 쓰시고 영광고도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꼭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회개라는 거예요. 영어로 convert라는 convert. 이것은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지난날의 불신앙의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불신앙의 길로 살다가 신앙의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신학적으로 볼 때요, 일생일대의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이 한 번 구원받지 나중에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심심하면 받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난날은 어떤 죄도 다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되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육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얼마나 죄의 시험과 유혹들이 많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의로운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이 그것이 자백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confess라고 합니다. 우리가 목욕을 해서 다 죄 용서 받았다면 이제는 매일 이 손발을 씻는 것과 같이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해야 한다. 회개가 이례적 사건이라면 자백은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우리가
잘못 마음에 품고 행동을 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고집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죄악된 삶 버리고 우리의 삶과 고백적인 참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달라졌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 그래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 주위 사람들이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고성 군 연합 집회 인도하러 갔다가요, 화요일 밤 이제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오늘 하루 동안 또 무슨 일이 났는가, 그래서 TV를 이렇게 트는데 MBN TV에서 국가대표 선발전 헬로 트로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강설민이라고 하는 19살 젊은 가수가 나와서 그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치유 전문 목사니까 누가 가슴 아프다면 그래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채널을 고정하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강선민 군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엄마가 아버지하고 자기를 버리고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 뒤로 자기는 엄마의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이 엄마가 자기를 돌보지 못해서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이 설민이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이 상처의 서러움과 어머니에 대한 이런 배신감과 이 증오심이 마음속에 있어요. 아무리 아빠로부터 상처를 줬기로 해서 어떻게 가정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 있는데 이번에 헬로 투스에 나와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다가 비로소 어머니를 용서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 노래에 담았다고 하면서 가왕 조용필 씨가 부른 창밖의 여자 이것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요, 자기가 무대에 서서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노래하는데요, 아버지가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고쳐 보니까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특격한 감정을 부른 거예요. 특히 이 대목에서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차라리 그대의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참 박수 치는 분들은 센스가 있는 분들이요. 그때 자기는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을 그리워했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부르니까 막 울먹이면서 열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승전 1차전에서요, 이 울 엄마하고 더불어서 사는 이 오주주군이 또 거기서 울 엄마를 불러버리니까 거기서 또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938점 받고 강설민 군은 933점 받아가지고 2등으로 결승에 통과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강설민 군이 엄마 용서하지 않고 그 독한 마음으로 어디 가서 잘 사는가 보자 벼르면서 잠들게 하라 하면 감동 안 와버렸을 거예요. 근데 엄마를 용서하면서 엄마의 마지막 사랑의 손길을 그리우면서 그 노래를 부를 때 막 절규를 하는 절규를 저도 보면서 같이 그냥 하늘나라가 어머니 생각이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요, 나 자신만 변화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떤 신앙의 큰 위기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하반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아멘.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을 향해서 당신이 통해 자복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은 죽지 않지만은 당신이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주변 나라 불신 영혼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 아이는 죽게 하리라 경고하고 떠나간 거예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움으로 인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생에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큰 교훈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중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의를 내세운다 하고요, 하나님의 이 이름을 높인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 높이고요, 하나님의 영광 높인다고 하면서 자기 영광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버려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의를 내세운다 하면서 막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당신이 잘못다, 이런 사람들 쳐버려야 한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이미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불화하고 분쟁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도록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 못한 하나님들도 교회 평안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보한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배웠던 리민씨 목사님 늘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교인들이 떠들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막 뒤흔들기 시작한다. 그때 내려놔 버리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각오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가? 지난 토요일 새벽기도 때 마치 청년부가 찬양을 하길래요, 청년부가 막 이 분단이 가득 나와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는 예배다, 예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그 제사를 드리는 데서부터 예배라는 단어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헌신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고 말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다 자기 육신이나 자식들이나 손주들 위해 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제가 강조했던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10만 명이 육박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요, 사실은 옛날 독감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독감 한 해 몇십만 명씩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뭔 코로나19가 그렇게 두렵냐 이 말이에요. 난 그것이 알고 싶다요. 응? 그래가지고 그거 무서워서 교회 못 나요. 여러분, 독감이 걸렸다 할지라도 마스크 쓰고 교회 나와서 우리 예배 드렸어요. 불치에 암에 걸려도 하나님의 치료를 간구하며 나왔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두려워서 못 나와버려요. 그것이 믿음이랍니까? 저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50명의 여명의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와서 예배드렸어요. 보건소에 연락 와서 한 1,000명 가까이 검사받았어요. 단 한 명도 안 걸렸어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철저히 방역 수칙인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질병관리청에서도 이미 정부에서 말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그것이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안 나와버리냐 이거예요. 나는 정말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정말 이렇게 안팎으로 뛰다 보니까 하루에도 한 주에도 몇천 명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그 가운데 코로나19 확진된 사람 만나요. 제가 전전주 수요일날 손양원 목사 정신문화 개성 사업회 이사회에 갔는데 저 앞에 오른쪽에 같이 마스크 풀고 식사했던 목사님이 부목사 통해서 확진됐다고 전화 왔어요. 형님 빨리 가서 검사 받아보십시오. 나 확진 당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못 가네 그랬어요. 그래서 형님 못 가세요? 나 가면은 확진자를 또 격리시킬 거 아닌가? 또 그리고 내가 확진돼 버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나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못 가네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막 저도 그 동생 목사님처럼 막 고열에 목이 따끔따끔하고 아프고 막 몸살 기운이 있어버려요. 막 나도 걸렸는 모양이다 생각되어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 걸리면 예배 인도 못하고 말씀도 전하지 못하는데 주일 전에 낫게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하고. 그래도 안 낫길래 이수영 목사님 통해 가지고 내가 약방집 아들 아니요. 그래 처방을 해가지고 인후염 약하고 근육통 약 좀 구해가지고 와라. 그거 먹으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때 지난 주일도 깨끗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고 집회 갔다 왔고 또 오늘 또 깨끗이 나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지식, 이성, 자기 경험, 또 세상 사람들의 외침, 여기에 위축돼가지고 우리 신앙이 흔들려 버릴 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확실히 믿고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헌신한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중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늘 간증합니다만 저는 치유하는 교회 와서 지난 2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요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은 복을 집중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22년 동안 한결같이 목표하는데 뭐가 달라진 건가 돌이켜봤더니 지난 2년 동안 예배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예배시킨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두렵고 염려되고 앞길이 캄캄해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집회 갔다가도 우리 총회 부흥전도단에서 작년에 우리 부흥사들의 간증점을 모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책을 또 다시 꺼낼 수 있게 됐어요. 그 중에 구미 갈릴리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한인선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후배 목사님 그 간증을 읽게 됐어요. 그가 여기 가까운 강화도에서 감리교 권사 네 분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회장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가 주의종으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기 구미공단에 20살 때 취직이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내가 경제적 달입하고 또 앞으로 야간 대학이라도 진학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에 매진을 했대요. 그런데 한 5년 정도 지나고 있을 때 온몸에 그동안 쌓였던 증상들이 나와요. 매일 밤마다 고열에 시달리고 또 얻어맞은 것처럼 근육통에서 밤잠을 잘 수 없어요.
그래서 병원을 전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연단하신 병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약을 쓰고 치료를 받아도 낫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몇 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밤잠을 잤 아주 온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처참한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야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육신의 축복과 앞일만 위해 살았지, 네가 내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놓고 그동안 뭐 했느냐. 주님께서 깨우쳐. 거기서 거꾸로 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병의 모든 원인이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데 있었습니다. 거기서 통에 잡아가고 새로 거듭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일생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오자마자 회사 퇴직하고요. 30살에 영남신학대학교 들어가서 학부 공부하고 또 신대원 그동안 모아놨던 거 다 쓰고요. 그리고 7년 후에 30살 때 자기가 구미에 갈릴교를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저기 태국에 곰들도 안 온다고 인도의 코끼리들도 개척교회 하자면 막 벌쩍벌쩍 뛰어버려요. 그런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신실하게 목회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는 내 일생이 주님 손에 달렸다는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목회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은혜롭고 행복한 구미 갈릴교회를 이루게 돼가지고요. 정말 영광스럽게도요. 저 뒤를 이어서 명년에 우리 영남 지역에서 대표 단장이 나오는데 명년에 대표 단장이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 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은요, 모든 신앙 위기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극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들을 잃는 그 처참한 슬픔 속에서 그가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삼았던 거예요. 부족한 정도 35년 전에 사랑한 딸을 잃는 이 아픔 속에서 그동안 피상적으로 헌신하고 충성 다했다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아버지, 나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언제 들으시든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전에는 피상적으로 죽게 되면은 마음 한편은 근심 걱정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도 계시고 딸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조부모님도 계시고 다 먼저 간 지금도 계신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달리고 또 새벽마다 저 자리에 엎드려서 주여 주여 울부짖으면서 통에 자복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목회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정한 세계 선교주의를 맞이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 부모 형제들 안 믿는 사람들 많은데 왜 외국에까지 복음 전하냐고 그렇게 반문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동시적으로 선교할 걸 말씀해요. 만약에 부모 형제 예수 믿게 하려고 한 다음에 선교하려면 여러분 평생 가도 선교 못 할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복음의 빚진 자로 지난 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 조선시대 그 미기할 때 지금으로부터요 137년 전인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제물포항 인천 앞바다에 첫 발을 내디디셨어요. 와서 보니까 이 조선 땅이 암흑으로 가득 찼,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조선에 처음 와서 지은 시가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란 이 기도문이 지금도 전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이들뿐, 어둠과 이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의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지금도 그 어린 시절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가 다 굶주리고 헐벗고 못 살 때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50여 년 전에 저 어렸을 때 이 교회 가면은 이 미국에서 보내준 그 세탁한 헌옷도 받아 입고 밀가루, 우유가루 받아 먹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선교해 준 나라들,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복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지금 저기 동남아시아나 남미나 아프리카 땅에 보면 저는요 그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이 나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어린 시절과 똑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빵하고 우유 받으려고 이렇게 줄 서 있을 때요, 제가 한 번은 그 애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눠주다가요 눈물이 와락 쏟아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빵과 우유를 나눠주다가 함께 갔던 장로님 집사님들한테 빵과 우유 나눠주라고요, 제가 그 앞에 서서 애들 머리에 손을 얹고 지난날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했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안수를 시작했어요. 눈물 없이 나왔습니다.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지난날 선교해준 나라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고 교회들이 있었고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받았는데,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 눈물 없이는 그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눠줄 수가 없고 축복하면서 선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유하는 교회 와서 가장 중점 뺐던 것은 치유 다음에는 선교였던 거예요. 여러분, 22년 전에 왔을 때 우리가 2,000명 가까이 모일 때도 2명 선교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명 선교사를 목표로 합시다. 결국 3년 전에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100명 선교사를 맞이하고, 그때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서 재무장하고 충만해서 다시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선교대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귀하게 쓰시고 계실까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신앙의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 마지막 때 선교적 사명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일생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부끄러운 신앙생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라도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통해 자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지금까지 선교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조그만 믿음의 정성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복되게 쓰임받는 거 잊지 말고, 지난날 153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지난날 신앙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남은 생에 이 복음 선교에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했다면 동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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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원하시니 아버지 사랑 아버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불타는 선교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희가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조차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죄송한지, 이 시간도 저희들의 지난날에 나태하고 침체되고 병든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의 남은 생에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말씀부터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약된 것 철저히 통해 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철저히 남은 여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선교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윗이 시편 51편 이 회개시 가운데 나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